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떠나라고요. 떠나라고요. 이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시족이나 가족이 중요했고 그 시족과 가족이 모두 모여서 농사 짓는 게 우리도 예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 시골에 가면 많은 가족이요. 제가 2002년도에 터키의 이 하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하란에 갔을 때 가보니까 그 당시는 농사를 안 짓고요. 목화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화밭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큰딸, 큰아들, 애들이 7명이 열 몇 살부터 촘촘촘해서 몇 살까지요? 7살까지 쭈르륵 7명이 줄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대자루가 하나 다 달려 있어. 그리고 6살짜리가 2살짜리를 저 뒤에 돌보고 있어. 차 옆에다 이렇게 그늘을 쳐놓고 애기 바구니에 있고 나머지 몇 명이요? 11명이 일렬로 서갖고 앞으로 가면서 목화를 따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숫자가 많을수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따면요, 뭐 한 30톤짜리 큰 차가 그 집집마다 아주 그 모아놓은 목화를 그 위에다 싣고 있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트럭 위에 트럭의 3배를 실어요. 그리고 그걸 묶고 그 꼭대기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꼭대기 목화니까요, 이게 흔들흔들 하는데도 그 줄을 붙잡고 남자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실으면 바로 교통위반으로 걸려들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요번에 터키에 대통령 선거했는데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을 꿔갖고 막 돈을 나눠주고 그 옆에 측근들이 돈을 막 주면 그 받아갖고 또 나눠주고 그런데도 당선이 됐어요. 터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아직도 수준이 많이 낮죠?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또 러시아 편을 들어요. 러시아 편을 들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 하란, 지금 터키예요. 하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 당시 시족과 가족이 중요했어요. 많아야지 외적도 지키고 누가 우리 모아놓은 그 재산이나 또는 그 곡식을 뺏으러 올 때 가족 숫자가 많아야 됐잖아요. 그 몇 년도죠?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 마트 쳐들어올 때 한인 가족들이 그 지붕 옥상에, 그래도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나왔잖아요. 대위 출신 나온 그 육군 대위 나온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한인들이 옥상에 엎드려 갖고 전부 총으로 흑인들이 오는 거하고 총싸움, 총격전 벌였더니 이 흑인들이 다시 오지 않아서 한국 상가는, 한국 거리는 보호가 됐대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 옛날에도 가족 수가 많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면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세요? 냉큼 아브라함만 찍어갖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만 콕 찍어서 동네를 떠나라. 죽으라는 거잖아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떤 말은 우리에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죄에 아주 그냥 물들어 사는 우리잖아요. 그 죄의 상태에서 떠나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로 자꾸 범죄해. 생각으로 범죄하고 보는 걸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말로 범죄해. 이제 그런 너의 그런 덩어리 삶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 봐라, 이런 말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빠져나오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줄 아세요? 가족의 도움도 없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예요. 혼자요.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혼자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뭘 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적수공권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없이 만들어놔. 빈털터리 깡깡이로 만들어놔. 내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뭘 의지해요? 내 연줄이 많아. 그럼 사람 의지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장관이야 백을 의지해요. 절대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통장에 뭐 수십억이 있는데 나 아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나 친척이나 고향 동문 또는 학교 졸업생 선후배 가운데 장관이 있는데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통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 예, 네가 아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오로지 나만 의지하라. 그래서 뚝 떨어뜨려서 아브라함을 어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복이 될지라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0장 보세요. 창세기 10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시날 평지라는 것이 지금도 이라크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 지명입니다. 시날 땅.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타급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기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 이름을, 명예를, 나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부자 아무개, 대기업 회장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 국회의원 아무개, 장관 아무개, 국회의장 이름을 내는 거야. 누가요? 스스로.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요,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해요. 너 스스로가 뭘 쌓아가지고 몰라 어떤 업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은요, 인간 스스로가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 권력을 하든 정치를 하든 기술을 만들든 실력을 낮게 하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9절, 1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이 할 때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둘로 갈라졌습니까? 보수 진보? 아니에요. 미국도 보세요. 이번에 디폴트 돼갖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망하기 직전에 이틀 전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했잖아요. 미국이 빚더미로 넘어갔으면 전 세계가 다 난립니다. 근데 이틀 전에 우리 큰애한테, 태아미한테 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했더니 당파 싸움에 미국이 망할 뻔했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화당은 공화당 자기네 이익, 민주당은 민주당 이익 갖고 충돌하다가 결국 빚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 막 하다가 공화당은 이렇게 해야지 도장 찍어준다.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부한다. 거부권 행사.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정치권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예. 다, 예. 어느 나라나. 지금 전 세계 보면요. 선진국인 뭐시군 공산당 빼놓고는 다 돌로 다 쪼개져 있어요. 공산당은 보세요. 저기, 러시아, 푸틴. 자기가 왕이잖아. 중국, 시진핑, 터키, 에도르안, 브라질, 룰라. 다 지네들이 왕이야. 이건 다 어떻게 해요? 좌파 공산국가들이에요. 독재자들이죠. 민주국가들은 다 둘로 쪼개져 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51대 49. 그 다음에 경제가 나빠지면 그 다음엔 뒤집혀버려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또 바꿔버려. 5년 지나다 경제가 나빠지면 또 바꿔. 그게 인간이 바꾸면 그게 될까요? 오늘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광야로 내쫓아 버리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도록요. 돈주머니, 실력, 명예, 권력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을 중단시키셨어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창대케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오늘 주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가봤지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밑으로는요 광야예요. 사막이야. 1년에 비가 100mm도 안 와요. 근데 그 위로는요 저 꼭대기에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산이 3000m라 뭐라 그럴까요? 그 눈이 와요. 눈이 이렇게 해서 스키장도 있어. 근데 거기가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 녹색이에요. 녹색. 나무가 막 30m, 올리브 나무, 각종 과일 나무, 주렁주렁. 북쪽과 남쪽이 아주 극과 극인 곳이 이 땅이에요. 심지어 거기 사해 보세요. 소금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누우면 그냥 둥둥둥 떠. 사모님 내륙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 물 그러면 되게 겁내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 논 옆에는 둔벙에서만 놀아봤지 물 옆까지 가는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사이에서 누우면 뜬다는데도 무서워서 눕지를 못해. 누우면 그냥 꼬르륵 할까봐. 그래서 제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누웠더니 막 벌벌벌 떨어. 근데 이렇게 딱 놓는다음에 손 떼지 말래. 딱 떼었더니 떼어도요 수영 전혀 못하는 잼병인데도 그냥 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소금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예. 어떤 사람은 거기 누워서 신문을 보더라고요. 엉덩이하고 등판만 떠 있지요. 나머지 다 떠요. 소금 농도가 30%만 되면.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근데 그 짠 사해 밑에 있는 진흙벌은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그 비닐팩이 하나씩 팔면 그게 $8. 그걸 갖다 얼굴 바르고 몸 바르고
그러고 나오면 그 해변가에 그 저기 민물 그 샤워기를 한 10대 개 만들어 놨어. 그런 거 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말라갖고 꾸덕꾸덕해진 다음에 샤워하면 정말 그다음부터 뽀득뽀득뽀득해져요. 그 수천 년 된 소금에 쪄들은 그 진흙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렇게 사람 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너를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어떤 땅일까요? 곡식이 잘 되는 땅, 그게 아니라 마음의 땅. 첫 번째 무슨 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마음의 땅.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이 마음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그 땅을 업으로 삼고 그 땅, 마음의 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청대케 하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요? 아니거든요. 내가 며칠 전에 태아미하고 우리 큰애하고 전화했는데 요즘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준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보냈을까? 쫄딱망했던 우리 집인데, 그렇죠? 태아미가 갈 때 그 땅 상태가 쫄딱망했을 때예요. 하루 3끼도 못 먹을 때예요. 왜 보냈었을까? 분명히 아주 박살난 집안에서 나를 여기에 보내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좋은 대학 나와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여건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밭을 갖고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밭을.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게 주님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다고요.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온전히,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가 이룬 거 아니거든요. 역사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불러라는데 계획은 이거야. 1 어쩌고 저쩌고, 2 어쩌고 저쩌고, 3 어쩌고 저쩌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아니 뭐 이렇게 벽입니까? 만져지지도 않아. 말씀이 손에 보이지도 않아. 잡혀지지도 않아. 성경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으로는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케 하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구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가 받을 장래 기업이라고 행한다면 내 자녀들 장성한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리고 뻗어나갈 그 가문들 그걸 장래 육신적으로 그걸 기업이라고 본다면요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 여기 식당 하시던 분 식당 그만두고 거기다가 이마트 24시 편의점 열었잖아요. 전 딴 사람인 줄 알고 거기서 갔다가 깜짝 놀라서 두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 식당보다 나았더니 식당보다 낫대요. 뭐가 그랬더니 덜 피곤하대. 덜 피곤하대요. 식당은 새벽부터 나가서 다듬어야죠. 주로 그 여자분이 주로 했는데 남자분은 와서 장사만 했고 이젠 아침 시컷 자고 나온대. 편하다고.
장래받을, 한번 따라합시다. 장래받을 기업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 예.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 주시고 이런 은혜 주셨어. 그럼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요. 이사야입니다. 51장 2절입니다.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그렇죠? 뭐예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식만을 의지하도록, 예,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불러서 혈혈단신으로 나만 의지하도록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해주고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해주고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주신 그 말씀과 감동과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믿음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 마귀와 자꾸 허물잖아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아 은혜의 탑을 쌓고 믿음의 탑을 쌓고 믿음으로 장래 기업의 탑을 쌓는데 마귀는 와갖고 무너뜨리려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틀렸다, 돌아가자, 때려치고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와갖고 성을 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니네가 쌓은 성 무너질 거야. 이럴 정도로 막,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계속하니까 바벨론 총독에게 의해서 저들이 성을 쌓는 게 독립하려고 그런 겁니다. 식민지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갖고 지켜줬어요. 우리는 오늘 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식만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중요해요. 혈혈단신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믿음으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아마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이 말씀이 아주 철저하게 느껴질 거예요. 철저하게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그렇게 해서 혈혈단신으로 오면, 예, 내게 복을 주어, 예, 본문입니다. 본문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창세기 15장 5절,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예,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봐라, 강가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 지금은 혈혈단신인데, 따라합시다. 혈혈단신인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처럼, 강가의 모래알처럼. 예.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요.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 롬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혈혈단신으로, 예,
장래 가입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불안한 얘기, 걱정되는 생각, 살아오면서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어서 이 믿음으로 이게 쌓아져 가는 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6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왕들을,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나가고 혈혈단신으로 나가지만 세상이 너를 쫓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요. 내가 갈 땅이 두려워. 염려돼. 뭐가 있을지, 어떤 게 기다릴지. 깜깜해.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그런데 믿음으로 갔어요. 왜? 믿음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깜깜하지만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앞장서가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장서가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온갖 생각이 들어올 때 다 생각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버리고 그러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 11,000보 9km 걸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여기 갈비뼈 이 밑이요 뜨끔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뜨끔할 때마다 이렇게 움츠러들게 돼요. 그 여기다 손 대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나가. 통증 나가. 통증 나가. 통증 나가. 통증 나가. 통증 나가. 9시간 지나니까 통증이 나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모르면 하면 어디 갔겠어요? 병원 갔을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 뭐가 있나? 아니요. 그동안 경험해봤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치는 겁니다. 통증 나가. 예. 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이거저거 만지고 저 4층 창고에 하다가 갑자기 눈이 가려서 여기 먼지가 새카만 손으로 이렇게 비볐거든요. 아차 하고 또 이렇게 비웠더니 또 소음이 들어갔어. 땀이.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 여기가 간질간질하고 가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끈적끈적한 눈물이 고이고 그 끈적한 눈물이 보니 여기하고 이쪽 양쪽에 갈색의 눈곱이 끼기 시작하는 거야. 잘나고 누우는데 간지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집에 보니까 인공 눈물에서 그걸 하는데 인공 눈물 할 때뿐이고 또 간지러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안과? 결막염이래요. 세균성. 더러운 손으로 만졌니? 2번 만졌니? 그리고 이 안쪽에 다래끼가 생기려고 그러는데 이 위쪽 안쪽으로 무슨 부었다는 거야. 그래서 눈을까지 뒤집어 갖고 거기다가 약물 떨어뜨리고 아래쪽에다 깎는 약물 떨어뜨리고 이제 약 타왔어요. 세균은 병원 가야죠. 자꾸 퍼지니까. 그랬더니 어제까지 가렵더니 어제 저녁부터 안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믿음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세상의 정보와 지혜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길. 이 애굽이라는 세상을 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갈 때 네 마음이 가건 네 몸이 가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네 아버지가 앞장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3하 7장 9절입니다. 3하 7장 9절. 내가 3하 7장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는 우리는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한 것처럼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지금 보세요.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톨릭 교인들, 정교회 교인들, 전 세계 40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돼요? 20몇 억이 다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욥기 8장 7절. 욥기 8장 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시작은 미약하다. 혈혈단신이었어. 그렇죠? 따라합시다. 혈혈단신이었지만 나중에 하늘의 별처럼 강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은 리치가 아니라 마음의 리치, 부자란 말입니다. 리치가 내 생각이 부자고 내 정수가 부자고 내 심령이 부자야. 할렐루야. 그러면 약호 죽고 쫄려 살지 않아요.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왜?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애들이 안아줘 그러면 이제 싫다고 그럴 때까지 안아줘. 언젠가 되니까 이제 그만 안아줘도 돼. 애들이요. 자존감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든든해지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여기가 자존감으로 꽉 찼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안아줘 하면 안아줄 수 있도록.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혈혈단신이야. 갈 바를 알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도 않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미약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대하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이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민족에서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오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평안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가세요. 하지만 쟁투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판단하고 이렇게 끌어가면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이런 쪽으로 자꾸 마음을 쌓아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쪽으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본문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데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저주하는 자, 나에게 축복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고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하는 아유 얼마나 예뻐, 예, 얼마나 좋아. 저기 성락교회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늘 아무나 보면 참 선하시게 생기셨네요. 다 선하게 생겼죠. 그럼 뭐, 예, 다, 예, 특별하시면 좀 참 예쁘게 생기셨네요. 참 멋지게 생기셨네요. 남자한테 이 말을요 끊임없이 들고 살았어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다 선입견 있잖아요. 딱 보니까 눈이 짝지지했어. 범죄인상이네. 그러지 말고 이야 상당히 예리하게 생기셨네. 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좀 뭘 집어도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예. 예. 내 인생 내 경험상 볼 때 저 사람은 어때? 어이구 저 깔구리네. 어이구 저 꼬챙이네. 저런 스타일은 꼬챙이야. 저런 스타일은 깔구리야.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나를 공격해, 나를 비판해,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는 긍정적으로, 나는 사랑으로, 나는 온유함으로 나가는데 저쪽은 자꾸 나를 공격하고 어쩌게. 그럼 거기는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봤죠? 3장 8절. 3장 8절은 안 봤네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당신은 끌어안아주면서 복덩입니다. 복덩이에요. 아니 두 분이 맨날 보지만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허기. 다시 한번 두 분만 시작. 당신은 복덩입니다. 최춘식 권사님, 조수영 권사님 올라가니까 처음에 손을 이렇게 밀더니 그다음에 조수영 권사님이 딱 앉으니까 확 밀어버렸어. 자, 이번에는 우리 두 분만 하는데 조수홍 권사님 가만히 계시고, 예, 최춘식 권사님이 예, 박수 치고 있습니다. 박수! 당신은 복덩입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두 손으로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복이 가득한 사람 되어가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예요? 예, 먼저 보이지 않는 복들이에요. 마음의 복, 은혜의 복, 예, 신령한 복. 예. 그러나 중요한 거, 신령한 복 뒤에 만물의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신령한 복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거. 긍정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예, 옆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보니까 도대체 눈꽃만큼도 칭찬할 게 없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쳐다보니까 머리꼭지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좋은 게 안 보여도 이렇게 말해주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신령한 복이거든요. 내가 범사에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자 튼튼하게 굳어지기를, 쌓아지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주님 말씀 따라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혈혈 단신으로 만들어 어느 외딴 곳으로, 어느 곳으로 우리를 확 보내버려. 예. 왜요?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나님만 붙들라고요. 예. 그러나 갈 바를 그렇게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장래의 기업을 주시려고, 그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오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이 복된 은혜의 세계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바벨탑 사건에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존귀하려고 하고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했지만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